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범위 안에서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올 때 그 제자들에게, 그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에 오르셔서 하신 그런 보배로운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 선포한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법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에만 소비하고 전략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검약이라고 품성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에만 소비하고 과소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전략해서, 전략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어떤 품성이다? 검약이라고 하는 품성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을 한번 5가지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짱짱하게 잡으시고 말씀을 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쌓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2번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를 위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둠으로써 실패한 인생을 살 가능성도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음으로써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제가 그건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어떤 자들에게 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돈만 해당되지 않아요. 시간도 재능도 그리고 물질도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럼 왜 굳이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행위가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죠?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 우리가 6장을 마태복음 6장을 읽었다. 그럼 6장 전체를 한 번은 읽으셔야 그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읽는 법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어보셔야 돼요. 왜? 문단으로 이루어졌고 문장으로도 이루어졌고 하나의 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권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실래요? 6장을 1절을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근데 6장 1절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장 2절에 가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 부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의 끝에 가보면 은밀한 중에 한 사람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기도를 말씀하는데 기도도 5절 끝에 가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6절에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 보면 어디가 있냐면 16절에 보면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16절 끝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해. 18절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 그러면서 도착하는 말씀이 어디죠? 19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 등장해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뭐죠?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인데 무엇하는 건가? 뭐가 연관이 됐단 말이에요? 답을 찾으셔야죠. 이제 제가 선생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연관이 있다? 상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 이렇게 해야 너희가 상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계속 지금 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1절에서부터 상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갚으시리라. 그럼 여러분, 땅에다 보물을 쌓으면 그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게 뭐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거다. 그것이 그러므로 누구를 위한 일이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때만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먹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죠? 목마른 자에게 먹이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반에 관심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엄청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를 원한다.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돈만 포함하는 것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시간 귀하죠. 내 재능 귀하죠. 돈도 귀하죠. 내 은사도 귀하죠. 그 귀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낮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쓸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신다? 상을 예비하신다. 그러므로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옆에 분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 하나님께 상 받읍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는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다고요? 마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투자하는 그 영역이 내 마음이 있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도 마음이 결정했어요.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주일이다. 예배당 가자 하고 마음이 확정하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고 결정해 주죠.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그래서 땅의 물질을 쌓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지 않죠? 땅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나라,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혹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면 이 세상에서 돌아갔겠지만 돌아갈 본향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갔다. 그곳만 바라보고 갔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성을 예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그러면 증명해 내셔야 되죠. 내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해 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하늘에 있음을, 내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옷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옷을 구하는데 집중적으로 물질을 씁니다. 자녀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녀 교육에 집중적으로 물질을 씁니다. 먹는 것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 쪽에 물질을 씁니다. 부동산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동산에다가 마음을 씁니다. 주식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주식에 투자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물질의 그 고를 결정하고 그 물질이 거기에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보물을 쌓는 행위죠. 근데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안 먹고 안 입지만 그게 딱 모아지면 선교의 현장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안 먹고 자신은 험약하게 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집중적으로 그걸 사용하죠.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죠? 카이스트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물질을 후원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이건 1, 2억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카이스트에 이렇게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아서 이 땅에다가 막 모아놓고 쟁여놓고 살려고 하는데 그분은 내놓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다가 땅을 사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땅을 사놨든지 집을 사놨든지 통장에다 차곡차곡 돈을 쌓아두었든지, 여러분 왜 쌓아두시고 왜 그걸 모아두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죠. 어떠하려고 그걸 쌓아 놓아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흘려보내기로. 그럼 어느 정도 양이 찼으면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보물, 내 마음의, 내 삶의 귀한 것들은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도 개인적으로 줘보고 용돈도 주려고 많이 마음을 씁니다. 뭐 이렇게 불러다가 또 이렇게 주기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누구에게 그 물질이 갈까요?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가요. 그죠? 많은 사람이, 아이들이 지나다니지만 기도하고 살피죠. 근데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 내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이 아이구나, 이 학생이구나 하는 사람에게만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물질은 혼자 걸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이 자기 혼자 내가 저 아이에게 간다 하고 걸어가잖아요. 내가 마음에 확정을 하고 내가 보내줘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의 현장은 누구의 결정으로 한 것이죠? 내 마음의 결정으로 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네가 마음으로 결정할 거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으로 결정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흘려보냈을 거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품 안에 있는 물질, 내가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로 지금 그 물고가 열려서 물질이 어디를 향해서 많이 가는가? 계속 부동산에다 투자만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사는 데만 계속 집중하고 계십니까? 통장에만 계속 차곡차곡 쌓고 계십니까? 전도서 요즘 우리가 신랄하게 보잖아요. 전 전도서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되지 마라. 어리석고 우미한 자 되지 마라. 지혜로운 자 되어라. 그러면 우미한 자는 뭡니까? 쌓아놓고 죽은 사람이 가장 바보 멍충이라고 전도서는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오늘 하루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12월 18일 이 주일은 오늘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훗날에 12월 18일 그 주일에 꼭 갔어야 되는데 그건 후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정해주신 것, 그 시간에 즐기고 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땅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아파트를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이 통장에다가 돈을 모아두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너 그렇게 하고 있냐? 대답하셔야 되죠.
왜 나는 돈을 모으고 있는가? 왜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가? 왜 나는 아파트를 사놓았는가? 왜 사놓으셨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한다면 꽤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인가 여러분의 안정감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실패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내 품 안에 있는 물질은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요. 우리 주님 말씀해요. 하늘에 네 마음을 두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네가 결국 내 앞에 설 것 아니냐. 내가 줄 상이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기 원하십니까?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는 내가 섬기는 주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이분입니다. 24절,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공동체에는 권위자가 있는데 공동체의 권위자는 결코 둘이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는 머리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재물이 있어야 안전하다, 물질이 있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에게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돈이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안전하지. 그래야 돈이 있어야 장래가 튼튼하지. 거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안전하지. 하나님이 계셔야 미래가 있지. 바꿀 수 있는 영역이에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지. 돈이 있어야 미래가 안정적이지.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정적이지. 하나님이 계셔야 보호받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돈이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맡겨요. 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해 봅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읍시다. 아멘. 아멘. 예. 보물을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꺾어야 된다, 마음을. 여러분 돈이 딱 들어왔는데 안정감이 와. 아, 이 정도는 됐구나. 안정감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알아야 돼. 아, 이거 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네. 내 마음에 안정감이 온다, 막 걸치면. 그러면 네가 주인 아니야 하고 털어서 밖으로 보내야 돼요. 너는 내 주인 아니야. 구제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서 네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그래. 너 내 주인 아니야. 딱 꺾어서 밖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다. 네 번째는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좀 비슷한 말씀이겠지만은 32절을 보면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게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에 오고 32절에서 이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곧장 무엇을 끄집어다 설명하십니까?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방인은 왜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막내가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고아라고 칩시다. 고아. 아버지가 없어, 엄마도 없고. 그럼 날마다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사무엘은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제가 또 동일한 중3들을 봐도 너무 낙천적입니다. 너무 낙천적이에요. 저렇게 낙천적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해야 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제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청 추워. 늘 걸어오거든요. 집에 저기서 KT에서부터 광신까지 걸어와. 늘. 그런데 춥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있는 한은 오냐? 아빠 갈게, 기다려라.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탁을 할 때는 그냥 흔연스럽게 대꾸해줘라. 그래야 기분이 좋단다. 없다 안 된다 그러다가 그냥 갈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안 좋은 거냐. 그러니까 늘 그래요. 오냐? 아빠 갈 테니까 안 추운 데서 꼭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가죠. 갔다 오는데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아빠 오늘은 갈비탕이 먹고 싶대요. 갈비탕이. 그래서 제가 다담고를 데리고 와서 갈비탕을 사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지 형한테 보냈어요. 다 형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너는 복받은 자다. 그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저는 예상하지 않은 문자였어요. 먹고 싶은 거 먹는 복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또 혹시 여러분에게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염려한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이유는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예요. 그 하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사단 마귀의 종되어 있을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건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집중해서 산다는 것은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물질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있는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그 물질을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네가 줘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데 어떻게 준다? 흔들어 후이, 그냥 네가 들고 못 일어설 것 같으니까 네 가슴에다가 내가 안겨서 주마.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누가 샀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늘의 보물을 샀습니다. 마지막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는 그가 추구하는 나라를 보여줍니다. 33절 말씀에, 오늘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는 당연히
이 보이는 세상 나라에 집중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서 알게 되죠. 세상 나라 영원한 나라 아니야. 언젠가 불타 없어질 나라, 언젠가 내가 떠날 나라.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알죠. 나에게 가야 할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 그 천성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 그 사실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물질을 쌓고 거기에 내 은사를 쌓고 내 보물을 쌓으며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런데 보물을 쌓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약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데 다 쓰면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겠어요? 그래서 그 검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검약은 1차적으로 아껴야 하고 저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아끼고 저축하는 데 끝나요. 그 전도서 말씀이 오늘 네 생명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아꼈던 것 어디다 땅 사놓고 어디다가 막 통장에다 자기만 그 비밀 통장 만들어 가지고 어디 국민은행에 농협에 돈 수천만 원 수억 모아놨는데 오늘 밤 죽어.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죠. 누가 쓸는지 네가 아느냐? 그건 누가 쓸는 그 땅을 누가 팔았을지 네가 알며 그렇게 켜켜이 모아둔 수천 수억을 누가 쓸 줄 아느냐? 남 좋은 일 다 시킬 것이다. 살아있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연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검약의 목적은 아끼고 저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아끼고 저축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끼고 저축해서 뭐 하실래요? 말씀하죠. 하늘의 보물을 쌓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면 꺼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사 주시죠. 왜 은사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을 주시고 왜 재능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재능과 은사로 그 책임과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거 예를 들어 봅시다. 휘발유가 있어. 그런데 이 휘발유는 내 차를 굴리는 데 쓰는 거야. 그런데 차에다 붓지 않고 다른 데다 쓴다면 그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것, 그 사명을 이루셔야 돼요. 물질로. 은사,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책임을 그 은사로 이루셔야 돼요. 그것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이고 2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이죠. 나만 위해서 아끼고 저축하는 것은 1달란트예요. 말씀 맺습니다. 땅에 마음을 두면 물질이 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을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데 물질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평안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믿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땅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자랑해요.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 봐라, 나 많다. 근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셔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려는데 저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물어봐요. 답이 없는 거죠. 유구무원인 거죠.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귀중한 보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상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을 물질을 네가 흘려보내므로 그렇게 증명해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너의 보물들이 흘러가서 그곳에 도착할 때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